이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곧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지금 이제 체포가 돼서 불법 신문을 받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게 구구절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회피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불법 신문과 조롱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도 아주 당당하셔요. 아주 당당하셔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반면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이 목숨 바쳐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그만 요종의 말에 벌떡 넘어져 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또 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불법적인 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그 힘없는 자들의 말 몇 마디에 그냥 세 번이나 벌러덩 넘어져 버렸을까? 예수님 부인하고.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깨어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결국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이미 식어져 버린 사람은 작은 것에도 그만 쉽게 걸려 넘어져요. 그것을 오늘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도 넘어졌다 그러면, 세 번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 한 그 배인 6번 정도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6번 정도 넘어지겠구나, 이게 이제.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려면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 전조 증상을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에 이렇게 막 머리가 이렇게 막 빠개질 것 같다거나, 막 이쪽이 막 이렇게 입이 조금 들어진다거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흘린다거나, 이런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려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전조 증상이 있어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첫 번째 전조 증상이 뭐냐 하면 호언장담이에요. 호언장담. 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이 목숨 바쳐서 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베드로는 지금 남보다도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예수님은 잘 몰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아직은 주님 3년 동안 배우고 옆에 이제 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 대신 지금 내가 중요해.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죄인을 구원한 것보다도 내가 이번에 확실히 기회는 왔구나. 그래서 뭘 할까요? 다 버려도 나만큼은 나는 목숨을 바치고 주님 옥에도 감옥에도 같이 갇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인정을 받거든요.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 정권 수립되면 그 제일 힘있고 높은 자리 그거 차지하려고 눈도장 받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자리 하나 맡아보려고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넘어질 전조 증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왜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줄 알면 잘 안 될까? 물론 더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러지만 그건 이제 표면이고, 정말 우리 이면에 기도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이것을 넉넉히 잘할 수 있어. 이 자만심에 빠지면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넘어지길 아주 큰 그 벼랑 끝에 쓴 그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다 넘어질 줄 알고 그 마지막 최후 만찬을 오늘 성찬식처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미리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그러면 주님 맞지요? 제가 제일 먼저 주님 버리고 도망치겠죠?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다 버려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게 넘어질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조 증상은 뭐냐?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자꾸 충동적으로 욱 하고 감정적으로 욱 하고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18장 10절 11절을 봐보십시오. 체포하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휘둘렀고 말고 길을 잘라버려요. 예. 이거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지금 하는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막는 거고, 그리고 또 갖다 그걸 붙여줘야 되는, 길을 갖다 붙여 또 다른 일을 또 만드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니, 예수님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흔들어서 팍 치었고 잘못해가지고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목숨 바쳐서 지켜주겠다고, 예수님 보여주겠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이걸 가로막은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빼기 쉬워요. 그런데 칼집이 없는 칼을 휘두르면 안 돼요.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 같으면 자꾸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뭘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거의 넘어질 지경이 거의 막 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베드로처럼. 네. 그래서 막 기도는 안 하고 혈기만 막 부리고 칼을 막 내가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라고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실족하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조 증상이 주님과 자꾸 점점 멀어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과 멀찍이 따라요. 이 거리를 자꾸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님과 나 사이를 끼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넘어지거든요. 꼭. 우리가 초보 운전할 때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초보 운전 주행할 때요, 얼마나 겁나요. 막 힘이 바짝 들어가고 앞에밖에 못 보고 이렇게 보면 막 이쪽으로 막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부딪히면 어떠지 그렇고 앞에 이렇게 딱 차가 있으면요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이 흐름을 따라서.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안 돼요. 긴장이 되고 겁이 나니까. 왜? 그래서 뚝 떨어져요. 앞차 뚝 떨어져. 안전하게 겁이 나니까 아주 탁 붙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앞차 거리가 내가 안전하게 해서 겁이 나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양옆에서 계속 끼어들어. 그러면 겁이 더 나와. 그리고 더 두려워. 그렇죠? 차만 끼어든 거 아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악령들이 계속 잡기들이 막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 멀찍이 따랐어요. 겁이 나니까, 죽을까봐, 잡힐까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장담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돼버려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져요. 그때에 다구름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딱 모른다고 3번 다구름 소리가 났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다구름 소리 듣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딱 3번 부인하는데 꼭 깨우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침을 받다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 눈하고 마주쳤어요. 이때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이 웃고 그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의 눈길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운 거예요. 나는 주님을 내 살겠다고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은 나를 너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포기할 수 없어. 그 눈길을 같이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곡이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쉽게 넘어갈 것도 쉽게 안 넘어가. 힘들게 넘어가. 이상하거든. 이 기도가 깨어있으면요, 분별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인도받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쉽게 넘어가거든요. 신기해요. 이건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거 정말 이번에 힘들겠다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쉽게 넘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기도해야 될 때 이게 자꾸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영적으로 잠들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넘어갈 것도 계속 꼬이고 고생은 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달라요. 저 이 목사가 제일 두려운 거 하나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시련을 받을까봐, 뭐 위기가 닥칠까봐 그건 그렇게 크게 겁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두렵느냐 하면, 제가 편안하다고 기도를 싫을까봐 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 쉬면 저도 베드로처럼 더 많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쉬고 싶죠.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것이 저의 가장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가 저 약함을 알잖아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 줄 뭐 누가 알아요. 다 넘어져요, 사람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요. 지난 주간도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사람을 만나자.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그렇게 적용하자 했더니 많은 분들이 흘러듣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도 그 많은 분들 와서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싱글 또 목자들도, 싱글도 우리 또 이번 초혼지기 부부도 같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여유를 정해놓고, 매일은 못 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정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매주 주일을 이 예배 전에 30분 와서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밤에 또 매주 수요일 또 목요일 밤 중보기도 팀들 중보기도실에 와가지고 자기 시간에 꼭 교회와 어려운 지체들과 환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길, 어려운 길도요 쉽게 넘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특별히 배후에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배후에 기도가 있더라도 시련과 어려움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닥쳐도 그 넘어가는 게 벌써 싹 이렇게 넘어가요. 벌써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위기에 특별히 코로나로 많이 어렵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자녀들도 지금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취업도 쉽지 않고 이런 가운데 또 질병이 오면 더 이제 그 짐이 무거워지는데 이런 어떤 위기 속에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이제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한다.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한다. 어려울 때는 혼자 기도한 거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하면 파워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혼자 기도하면 하다가 어렵거나 바쁘면 또 도중에 포기해요. 혼자 기도하면 기도불이 꺼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기도 동역자와 함께 기도를 하면 서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넘어지려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졸라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영적으로 깨워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끝까지 그러면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세겹줄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다니엘서 보면은 2장에 다니엘이 굉장히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왕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룻밤에 잠을 잤는데 아주 불길한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무당 박수들 다 모아가지고 내용을 말하지 않고 꿈꾸는 내용을 말하면 해몽하기 쉬워. 근데 니들 보니까 가짜 같아. 왕이 보니까. 그래서 내용도 말하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 그리고 그걸 해몽해내 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아니 어떻게 알아. 무슨 꿈을 꿨는지 왕이 어젯밤에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내용도 알아맞히고 해몽도 하라는 거야. 만약의 경우에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리고 해몽하지 않으면 다 당장 죽이겠다. 그렇게 했어요. 오명이 떨어졌어요. 죽게 생겼네. 그때 이 몰살당한 위기 때 다니엘 봐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이때는요. 자기 기도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를 이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경에 봐보세요. 언제 응답이 임했어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왕에게 다 그 꿈꾼 내용도 알려주고 정확하게 그 해몽을 해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총리로 등극시키고 특별 스카웃 시킵니다. 왜 이 위기를, 큰 위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내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요. 사람들은요. 꼭 같이 혼자도 기도한 거 중요해요.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연습을 꼭 어려울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찬가지 더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함께 우리가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하는 위기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 동역자끼리 기도해가지고 안 된 적이 없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성경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우리 감당할 그 시험만 주셔요. 어떻게? 그 감당할 것을 큰 위기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이 미리 예비해서 그 피할 길로 가서 감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둘 중에 힘 주시든지 길 주시든지 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셔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전부 개인주의로 가요. 자기 사랑, 개인주의입니다. 여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벌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 자기중심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손주들은 이제 그보다 몇 배로 더 이렇게 치다른 거예요.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는 부모도 몰라보고 이제는 배우자도 몰라보고요. 이제는 윗사람 아랫사람 아무도 몰라봐요. 이미 성경에 다 그렇게 자기 사랑에 빠질 거라고, 쾌락에 빠질 거라고 이미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대로 설명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아멘. 우리가 전쟁은 혼자 군인 한 명이 싸우지 않아요. 전쟁은 군대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도 혼자 싸워서는 안 돼. 같이 군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초원에서 같이 기도하고 연합에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위기를 다 반드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게 돼요. 그게 복입니다. 끝까지 인생을 멋있게 완주하게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네. 다니엘도 끝까지 완주했어요. 제국이 바뀌어도. 바울을 봐보세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나는 달렸다라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같이 기도의 동역자끼리 어려울 때 같이 서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무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아멘. 이제 마지막 이 심리학에서요. 그럼 여러분 좀 쉽게 더 받아들일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에 보면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반면에 또 그 반면에는 스티그마 효과가 있어요. 스티그마. 흔적 효과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 뭐 그러잖아요. 이 피그말리온 이 효과는 뭐냐 하면 사람의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을 가지면 내가 결국은 그 긍정적인 그 자리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맞아요. 좋은 영향을 자기가 받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자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잘 되는 방향 쪽으로 결국 가고 그 잘 되는 그대로 되어지는 그 자리에 결국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긍정적인 굉장히 좋은 좌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함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요. 두 정탐꾼은요 그 약속의 땅 적과 고른 땅을 하나님이 다 못 들어간다는데 뭐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차지할 수 있다.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긍정적인 좌상이 딱 그려진 사람이에요. 내면의 세계가 긍정적인 좌상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대할 때 안 된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무슨 말하고 있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진짜 저들을 밥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그대로 되어져요. 우리 삶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반면에 스티그마 효과가 있어요. 스티그마 이 낙인 효과라는 건데요 이 낙인 찍어버린 거 이 스티그마 효과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한 번 사람이 낙인을 찍히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것이 잘못된 결집 때문에 낙인을 찍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낙인이 찍힌 그것 때문에 과거의 상처로 반응하고 아픔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형태대로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찌그러든 자아상을 항상 가지고 찌그러들게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항상 봐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이 찌그러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찌그러든 자아상으로 보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열정탐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열정탐꾼은 똑같은 약속의 땅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똑같이 그걸 보고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요. 여호수아 갈렙과는 달라요. 우리 이제 죽었다,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저들 앞에, 그 고인들 앞에 진짜 메뚜기 천대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그 방향을 털고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함께 기도를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이 피그말리온 그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스티그마 그 효과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인 자아상도 같이 있어요. 사람은 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이 스티그마, 이 낙인 효과,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이고 그리고 피그멜리온, 이 밝은 자아상으로 가려면 기도의 동역자가 아주 필요해요. 우리 다 부족하거든.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다 흠집이 있거든요. 다 결점이 있거든요. 우리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이 기도 동역자끼리 깨어서 같이 기도를 하면 이 스티그마 효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로 피그말리온 효과로 굉장히 밝은 자상을 가지고 밝게 사람을 보고 그리고 밝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고 네가 그걸 향해서 계속 내가 걸어가요. 스스로. 그리고 그대로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동역자끼리 함께 기도하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바뀌는 순간은 뭐 했느냐? 정말 사랑하고 잊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로 밝은 자상을 가지고 밝게 인생을 그 길을 향해 기뻐하면서 갈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